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미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송혜지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0월의 첫 예배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와 풍경 가운데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며 3년에서 길게 5년까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나라와 온 열방과 만물의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집안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주님, 우리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분열과 상처가 있다면 회복해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섬김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 일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2학기 학사 일정도 아직까지 온전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중간고사 준비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오인택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부관님, 선생님들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요셉처럼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가난장에게 잊혀지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의 평안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죠? 예,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3 수험생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학업에서 또 탁월함을 나타내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7절 말씀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요절입니다. 암송 요절인데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보배라는 말은 아주 소중한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은 눈에 보이는 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중에 있죠. 소중한 가치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신, 이념, 또 가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배경에서 이 보물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고대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보물은 이 진주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주 소중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진주로 비유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가장 값진 대표적인 보물 중에 하나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본문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미국에서 어디 갔다가 뭐 자원봉사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캤다고 그래요? 그게 20억이에요. 횡재한 거죠. 그냥 평범하게 일하러 갔는데 자원봉사 갔는데 20억의 다이아몬드를 주워왔대요. 엄청난 보물이죠. 자, 먼저 이 시대의 가장 큰 비싼 보석을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장 비싼 보석이에요. 이게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인데요. 목걸이에요. 목걸이. 근데 이게 또 비운의 목걸이로도 유명한 목걸이인데요. 이 보석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이제 보관 중인데, 여러분 이 보물이 보석이 목걸이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얼마면 사겠습니까? 이게 이제 값으로 정해놨는데요. 이 값이 얼마냐면요. 2억 5천만 달러. 미국 달러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 시세로 말하면 2,900억 원이 넘어요. 거의 3천억 원에 가까운 보물이에요. 엄청나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걸이가 여러분의 수중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보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어디에 보관해 두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보석은 금고나 금고실에 넣어둘 겁니다. 성경시대에도 반드시 금고나 금고실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 보석, 아주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 안에 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이냐면요, 흙으로 빚은 도자기예요. 그릇이에요. 아주 볼품없고 쉽게 깨지는 그릇이며 흔한 그릇이기 때문에 값싼 그러한 그릇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값싼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죠. 다이소죠. 다이소에 가면 1,000원 주고 흔히 살 수 있는 이 도자기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00억 원짜리가 되는 이 보석을 1,000원짜리 그릇에 담아두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2,500억 원이나 되는 이 보석을 1,000원짜리 그릇에 담았어요. 지금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것은 물건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포장을 잘합니다. 담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엊그제가 추석이었는데 추석 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추석 때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포장이에요. 포장. 포장 너무 아깝다.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 과대 포장이죠. 내용물은 그저 그러는데 포장을 지나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년마다 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은 내용물보다 포장값이 더 들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포장을 대충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과대 포장이 문제인 것이지 내용물을 가치 있게 하는 것, 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가장 소중한 보석은 담는 포장, 그릇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가장 값진 보물을 어디에 두었냐고 말하면 질그릇 안에 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질그릇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깨지기 쉽고 값싸고 평범한 그릇이에요. 성경시대의 질그릇은 값싸게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했어요. 음식물을 담는 그릇으로 포함해서 기름도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흔한 그냥 아무 물건이나 담아두는 그냥 다용도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가도 있고 창고에 가도 있고 시장에 가도 있고 어디나 흔히 널브러져 있는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이었어요. 자, 그리고 쉽게 깨지는 그릇, 싸기 때문에 깨지면 금방 버리는 그런 그릇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보석을 담아둘 수 없겠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담겨두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복음을 가리켜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가치를 정해서 그 값을 매깁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여러분 옷은 어떻게 값이 매겨집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다라면 10,000원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값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 10만 원 그러면 가치가 있다는 10만 원이라는 값을 붙여서 1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 보물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보석은 2,9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흔히 말하듯이 값을 매긴다 한다면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 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담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아주 소중한 분이 질그릇 같이 보잘것없고 흠이 많고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말은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히브리어로 이 흙을 아다마라고 표현해요. 아다마.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다마, 아담. 비슷하죠? 같은 단어 어근에서 왔어요. 자, 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우리가 흙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흙이죠. 보잘것없는 인간 안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과 동시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극단적인 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는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담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치 있는 물건들을 보세요. 값비싼 물건을 담는 포장지를 대충 합니까? 아니죠. 값비싼 물건은 값비싼 포장을 해요. 포장을 제대로 안 하면 값비싼 물건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치는 그대로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같이 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힘든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수준 떨어진다고. 같이 떨어진다라고 함께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힘없는 사람들, 나약하고 깨질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가치 없는 인생과 함께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있고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치를 높여줘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나요?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디에 누우셨나요? 마구간 아래 구유에 태어났어요. 동물의 밥통 아래 담기셨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미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궁전에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급 분만실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놀 곳이 없어서 밥통에 누우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밥통에 누우셨던 것처럼, 누우신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담기셨다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7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야지만이 그 보배에 담기신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강하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보배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자,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릇들 중에 하나인 만약에 녹그릇이라든지 청동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릇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보배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결국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는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도구가 된다라고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이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교회, 바울이 같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라는 말이에요.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져야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누구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바울이 지금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인데 그가 깨어져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이 편지를 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잘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분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분란이냐면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을 비방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 목사님은 자기들처럼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온 추천장이 없어요. 추천장. 그래서 셀프 추천을 한다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인신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능력도 없다. 그리고 설교도 못한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생겼다. 사례비도 안 받는다. 얼마나 캥기는 게 있어서 사례비도 안 받겠어 라면서 바울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또 특히 인신공격을 했는데 뭐냐면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머리였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간지를 아시죠? 간지를 알았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은 안지를 알았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목사님 인신공격을 심하게 한 거죠. 바울 목사님이 무시당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래, 나 못났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내가 바로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야. 질그릇 안에 누가 담겼습니까?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부서져야 해. 나는 깨어져야 해. 내가 더 부서져야 돼. 내가 더 깨어져야 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중고를 겪었어요. 압박, 그리고 답답한 일, 그리고 박해,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 이 사중고를 당했죠. 그럼 이 사중고를 당하면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겠어요? 바울도 심히 낙심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중간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장에 보면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3번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8절 말해주고 있고요. 1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낙심할 상황인데 나는 낙심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질그릇같이 내가 깨어져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 라고 했던 거죠. 바울을 비방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비방했던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설교를 잘한다는 것을 자랑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보배인데 누굴 담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담길 공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서 예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담겨진 존재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능동적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담겨진 거예요. 자, 6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앞절인 7절 앞에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삼기 전까지는 어두운 인생이었어요. 어두운 인생. 어두운 그 자체였죠. 그 어둠이었는데 이 어둠의 삶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았냐면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어둠이었죠. 세상이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던 빛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릇에 예수님을 담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담기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예수를 보배로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정리합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우리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그릇인 나는 연약해서 쉽게 깨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어질 때 깨어지는 것이 결국은 예수께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신다면 나의 깨어짐은 즐거운 깨어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고 평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보배신 예수님을 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넘어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떼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향유옥합,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혈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또 주시는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또 통해서 또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질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진주, 2번 다이아몬드, 3번 사파이어, 네 번째 예수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답해 주셔가지고 인증샷과 함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다음과 같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받으시고 또 편의점에서 교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중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아래 계좌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1,000원, 2,000원 이렇게 그 헌금하는 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고 송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9월부터 성경 봉독은 중고등부 학생이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송혜지 학생이 했고요. 다음 주는 조상엽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은 이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이날은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주는 날입니다. 그날은 세례식과 함께 입교식이 있는데요. 이 세례는 중3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신앙을 대신해 주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이 자기의 입술과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는데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교육 일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과 10월달 청매로께서 묵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10월달에는 고린도후서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네 분 축하드리고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보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보배를 여기며 늘 주민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언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